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6번째 성경 강의를 합니다. 아멘. 사무엘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오름부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뒤로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며 그 이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림으로써 재앙이 끝나기까지의 말씀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을 보면은 사무엘하 1장 14절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활을 맞아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아말렉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활을 맞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가만 보니까는 이 사울 왕이 머리에 왕관을 썼지요. 그리고 이 멸관을 썼지요. 그리고 팔에는 고리를 찼으니 분명히 사울 왕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 왕은 그 죽여달라고 고통 속에서 애원을 하니까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말렉 청년이 쳐서 사울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사울 왕의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사무엘하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멸관과 팔찌 고리를 갖고 다윗에게 와서 제가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 멸관하고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는 다윗이 옆에 있던 소년에게 이리 와라 하고 불러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저 청년을 죽여버려라 하니까는 그 신하가 가가지고 치니까는 아말렉 청년이 죽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을까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놓으라 하고 진노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참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그 멸관과 그 왕의 팔찌를 갖다가 줬는데도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는 사울 왕이 그렇게 삼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요? 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체가 뜻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아,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에 갔더니 사마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유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부터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으로서 이 다윗이 왕권 위에 제위하게 되니까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 장로들이 몰려와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나이 30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3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다스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정치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 주고 샀지요. 거기에는 이 막벨라 굴 속에는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냈고요. 사울, 또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지낸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이 헤브론을 다윗이 이곳의 첫 수도성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울 왕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11기 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기 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 17년에 아왕의 아들 아시아의 왕의 사적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기 상입니다.
다윗이 BC 970년에 죽고 또 970년에 솔로몬이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제위하고 60에 솔로몬이 별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세우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한 이스라엘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만국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뜻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초장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로몬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왕들이 상당히 드물지요. 솔로몬도 아버지와 같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큰 가오를 저지르면서 후에는 전도서를 썼지만은 이스라엘을 죄악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의 평가를 보면은 열왕기상 1장 11장 4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지만은 그 후기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왕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는데 이 온전히 쫓지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진노하시느니라 했습니다. 10절에는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1절에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평가를 5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세 번째는 다윗같이 여호와를 쫓지 않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고. 이것이 솔로몬의 평가입니다. 자, 왜 이런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초기에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음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또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21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궤까지 성전 안에다가 아름답게 설치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차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차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서 4절에 내가 건축한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듯이 또 세 번째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다 일거수일투족 다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아비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고 두 번째로 바르게 행하며 내게 명한 대로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이스라엘의 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역대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은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세우지만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이라는 말은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9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만난 장이 되었는데 이제 10장을 지나 11장 11기상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궁전도 화려하게 다 짓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도 엄청나게 많고 종들도 많고 하니까는 솔로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한지 하여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벌써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그 다음에 애국 벌써 나라가 6개국의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전부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이웃의 열방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전부 솔로몬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방들이 꼼짝을 못해요. 벌벌벌벌벌 강대한 이스라엘로 장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만 하면은 다 통과해요. 통과. 솔로몬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11장 3절에 보니까 후비는 아내를 후비라 그럽니다. 후비가 700이요. 빈장은 첩입니다. 첩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내가 700이요. 첩이 1000입니다. 거기다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예쁜 술람이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1001가 됩니다. 이 많은 아내와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우상이 아스타롯, 암몬 사람은 가증한 밀곰,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로,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고, 이 아내들 각 나라 여성 나라의 이 아내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갖다가 전부 섬기게끔 솔로몬이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기만 하면은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솔로몬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아내들의 말에 전부 동참을 해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예, 이방 아내와 첩들이 원하는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므로 11절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벤이란 말은 선택한이라는 말입니다.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초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930년에 BC 930년에 그를 별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세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나아마라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것도 유다의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이방 모함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빼앗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셨어요. 한 지파만 놔두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뺏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분열이 되려니까는 그 아들도 지혜가 없고 미련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에게 나왔습니다. 와서 왕이여,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사오니 왕은 이제부터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신하들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동안을 궁전을 지었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죠. 백성들이 엄청나게 건축하는데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성전도 짓고 궁전도 다 짓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도 이제는 지칠 대로 다 지쳐 있고 하니까는 왕이여 이제는 좀 백성들을 좀 쉬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게 간청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열왕기상 12장 5절에 그러면은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가서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이제 3일 후에 이제 장로들이 왕 앞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버지보다도 더 고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어. 왕 섬기지 않고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 부역의 감독으로 세웠으니 29절 그 들에서 아이야와 여로보암이 만나니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솔로몬 왕 시대에 여로보암이 아주 정직하고 건장하고 감독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훌륭하고 부지런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인정이 돼가지고 그를 최고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신망이 아주 두터웠단 말이에요. 신망이 두터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백성들이 이제 싫어하고 여로보암을 갖다가 엄청나게 백성들이 따라가니까는 야 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여로보암이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갔다가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고국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여로보암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감독관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건너와 오니까 아이히야는 이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이히야의 선지자에게 30절에 아이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아이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쫙쫙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맺기시켰다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나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남왕국의 왕으로서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전부 여로보암 쪽으로 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될 때, 절기 때는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로보암도 보좌에 앉다 보니까는 마음이 변질이 되는 모양 같아요. 여로보암이 왜 솔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너무나 잘 안다.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이방의 우상 단지를 갖다가 전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뭐가 걱정거리가 생겼느냐? 이 절기 때 되면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르호보암으로 왕을 섬기려고 하면은 어떡하나? 그들이 나에게 칼을 대가지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으로 한테 가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는 이 아론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자녀들의 그 금가락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던졌더니 불 속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라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모세는 없고 올라가서 죽었는지 내려오지는 않고 우상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갈 길을 가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거를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왕이니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베델과 단에다가 딱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먼 길을 가지 않아도 이 가까운 데서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으면은 감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있는 산당에다는 이 수염소 우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절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은 20절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저희를 공회의 청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절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에 이르기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29절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역대하 11장 15절에는 산당에는 수염소를 두었더라. 그리고서는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더라 하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단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 대가리를 놓고서 섬기기 시작해요. 또 염소 대가리를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게 큰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큰 아들 장자를 갖다가 죽입니다. 아비야를 죽이고 22년 재위를 하고 난 뒤에 여로보암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 나답을 세웁니다. 조금 나답을 세우는데 나답은 고상하다는 뜻인데 나답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에게 점령된 그 기프돈 성을 블레셋이 포위하고 있는 중에 부하 장수 바하사가 와가지고 이 나답 왕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칼로 찔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 바하사는 자기의 비유에 거슬리면 죽이는 자예요. 하여간 이 장수 신하 바하사가 이 왕 나답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고 1년 왕위에 올라서 정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대째 가서는 바하사가 지가 왕이 돼가지고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33절서 34절에 그때는 BC 909년서 885년 제위 24년을 이 바하사가 정치를 했는데 기프톤에서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온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두지를 않아요. 그냥 사거리 죽여버려요.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서 정치를 합니다. 이때에 유다의 아사왕 시대인데 아사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답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 바하사를 치니까는 바하사가 물러가니까 바하사가 이 남아성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쌓아놨던 그 재료를 아사왕이 전부 실어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24년 동안 이와 같이 바하사가 정치를 하다가 바하사의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 왕입니다. 엘라 제위 886년부터 885년 이것도 1년이죠. 횟수로는 2년인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으로 즉위를 해서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 시물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엘라 왕을 또 죽여버렸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리가 내가 왕이다 하고 자기가 885년 죽이고서 올라서서 왕이 되었지만 왕자리에 앉았지만은 그는 7일 동안 왕노릇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라 왕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오므리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디리사를 갖다가 점령해 가지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므리가 손을 바짝 들어버린 거예요. 자빠서 죽게 생겼으니까는 이 시므리가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가 누구냐?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12년간을 정치하면서 자기의 아들 아합을 갖다가 두루왕 왕녀 이사벨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는 무엇을 섬기느냐?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끔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12년을 정치를 하다가 그는 죽고 7번째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왕 아합에 와서 이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오므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뺐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는 죽으리라 멸망의 선고를 했지요. 그 후에 아람왕 베나닥과 3번을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이 베나닥을 붙잡았는데 이 다메섹을 갖다가 아합의 거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아랍 땅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래가 가가지고 그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합이 유다왕 여사밧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에게 물으니까는 가지 마세요. 가면은 죽든지 패하고 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에게 가서 물으니까는 왕이요 나가 싸우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여호사밧은 유다로 도망가고 아합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날라와 화살에 맞아가지고 심장에 맞아가지고 그 왕 전차 안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는 얼른 빠져나가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돌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 흘린 그 피를 갖다가 사마리아 연못에 갖다 씻으니까 개들이 짐승들이 와서 그 연못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합에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왕권 반열과 선지자 반열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지자 반열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